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듯한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에 보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받은 권능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을 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이전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 이 권능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무능력만 나타날 뿐이에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지금 예수님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하셔서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을 탄식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서도 역시 상심하십니다. 우리를 보고서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을 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주랴 하면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우리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이미 주셨지만
믿음이 작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으면. 주님의 능력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사를 해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죠. 우리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예요. 통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지저분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능력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놀라운 사실을 얘기를 하십니다.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더불어 약속과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약속인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이 뭘까요? 작은 믿음이라 해놓고 겨자씨도 엄청 작은데 모래알 한 알만한데 그 믿음만 있어도 옮겨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속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힘쓰라. 굳건해지기 위해 힘쓰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신 후에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또 한 번 예고를 하세요. 무슨 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고를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무엇을 믿어야 할까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믿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바로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14절, 16절 본문 말씀 앞에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메시아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려오신 후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화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핵심을 잘 살피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작다는 거, 믿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작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원어적인 의미와 문맥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믿음의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이기셔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새 나라, 새 창조, 새 질서를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믿음,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이 말씀. 그냥 크기적으로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 작은 믿음이잖아요. 모래알 만한 겨자씨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구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언급한 후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메시아를 구원자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 군사적인, 정치적인,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얘기하시는 거죠. 제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아다. 이거 설명 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시는 길은 유대를 해방시키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또 성전세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로마에게 성전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 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야, 너희들 국세와 관세를 누가 내냐? 왕의 아들이 내냐? 타인이 내냐?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타인이 냅니다. 타인이 냅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내야 됩니까? 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다. 믿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어제 주일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직장에, 가정에 그 믿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